배 후기 독백, 마지막 독백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어제 29장하고 30장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는 그 과거에 대한 얘기들, 과거의 해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인데, 과거의 영광,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을 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처지, 그리고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조롱받고 있는, 젊은 자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지금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아마 읽으시면서 이렇게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잖아요. 24절부터 보면은 타지도 않았는데,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검어진 피부를 갖고 있다. 얼만큼 힘들다는 거겠어요. 그만큼 힘든 모습들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욥기 3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정말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먼저 30절 2절을 보면요. 3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개역개정만으로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들의 기력이라고 하면 앞에 보면요. 앞에 1절과 연결해 보면 그들의 아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아비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1절, 2절을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거는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젊은 자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욥을 조롱하는 그 젊은 사람들, 젊어서 손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기력이 쇠하여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이렇게 봤더니요, 지금 욥이 자신을 조롱하고 또 무례하게 굴었던 그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욥과 다르다. 욥이 아무래도 연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욥은요, 되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관점하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조롱을 하지만 욥이 볼 때는요, 그들이 오히려, 그 젊은 자들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그 타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막 욥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부패, 무능함에 빠져 있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요 이야기하는,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들은 젊은이가 지녀야 될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진지한 물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꿈도 없고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내용들을요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욥을 비난하는 그 젊은 자들을 욥이 바라봤을 때는요, 니들이 나보다 더해. 내가 너희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욥의 감정,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성세대와 그 젊은 세대의 그 골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보면요, 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막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고 이러면 직장 생활 아마 여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MZ 세대라고 해서 MZ 세대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MZ 세대들도요, 기성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지금 흔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서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요, 이게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희 목회자들도요. 그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데 기성세대는 또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앞에 전반부의 내용이 그 욥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욥도 그렇고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지금의 세대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도 MZ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요. 잊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나?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요, 과거의 영광이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기 이전에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는 이 욥의 그 젊은이들을 향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똑같구나.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는 어떠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계속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진흙이 뜻하는 거는요,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재앙과 불행의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그런데 뭘 봤냐면 이 진흙 가운데 뭐 했다고 얘기해요? 던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던지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대상을 지적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한 놈만 패. 지금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욥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치명적인 타격을요 계속 가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요, 그런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지만 왜 나만 이렇게 큰 어려움, 큰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기 손톱에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느낀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이요, 우리를요 성숙시키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다 알지.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어지지는 않는 건 아닐까.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하게 바꾸실 거야 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믿게까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언제 온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운명까지라고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삶이 바뀌어버리고 나중에서야 정말 욥도 뭐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요, 분명히 저마다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알아요. 왜 들었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그런데 진짜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요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보다 믿음이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특별히 욥의 고백을 통해서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 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욥처럼 계속해서 왜 나만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